이쪽에다가 저희는 늘 자리를 하나 배치해 놓고 쌀이라든지 그리고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오케이 운동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집에 내가 치약 2개 있어, 비누 2개 있어, 예를 들면 피존 2개 있어, 그럼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놓고 예를 들면 내가 신발을 선물을 받았는데 나한테는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러면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냥 다 오픈해 있어요. 그래서 쌀을 이제 이따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 때 그 쌀을 담는 또 지퍼백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교인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은 또 가져가고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은 갖다 놓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케이 운동이고요. 저희는 그 강남 쪽에 구룡마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교회가 교회적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사랑나는 박스, 간사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이제 교회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사랑나는 박스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사랑나는 박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랑나는 박스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 안에 이제 그 물품들을 채워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섬길 어르신들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섬길 때 조끼, 우리 간사님이 조끼를 입고 오셨잖아요. 간사님 뒤돌아보실래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Jesus loves you.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있는 이 조끼 자체가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나왔구나.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조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품을 전달할 때는 이런 부직포 가방을 또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다 마크하고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지퍼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쌀을 담아서 담아 오셔도 돼요. 그리고 이 지퍼백이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이 지퍼백에 쌀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기준 일주일 동안 식량이 돼요. 양이. 그래서 쌀을 예전에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제 노숙인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신발 새 거 갖다 주면 소주 한 병에 바꿔 먹고 그리고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쌀을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쌀을 드리면 쌀을 10kg씩 갖다 드리니까 이걸 또 팔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또 가졌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 어려움을 잠깐 이분들이 그래도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일들,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품들이 또 저희 NCMN에 준비되어 있어서 교회 이름을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OK팀이 저희 카톡방 안에 한 20여 명 정도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펀딩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소하고 어르신들에게 이제 뭐 음료를 섬기고 빵을 섬기고 가끔은 또 성도들이 가지고 오세요. 빵도 가지고 오시고 두유도 갖고 오시고 그러면 같이 그걸 섬겨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제 하늘문교회가 OK를 시작을 하신다면 OK 팀장님을 한번 세우셔서 그 팀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박스, 사랑나는 박스로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달 전에 교인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주고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치약이 2개 있는 거 하나 담고 휴지도 한 2롤, 1롤씩 담고 라면도 우리 먹으려고 5개 사면 라면도 한 2봉지 넣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한 달 동안 이거를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도 이 아이들도 같이 좋은 땅에 심을 수 있도록 아이들도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가정마다 채워가지고 와서 이제 오늘 저희 추수감사주일에 뉴비전 교회는 저희는 이제 강단 장식은 안 하고 저희는 다 쌀로 받아요. 쌀로 받아서 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자립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고 또 미자립 교회도 나누고 저렇게 구룡마을에 또 저희가 섬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박스를 오늘 쌀 말고도 박스를 이미 한 달 전에 나눠줘서 오늘 지금 다 이제 쌓이는 거 보면서 저는 왔거든요. 그래서 박스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느 이제 저희가 부활주일 때 또 추수감사주일 때 또 성탄절 때 이렇게 저희가 박스 나눔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부서별로 나눠서 해요. 부활주일에는 예를 들면 청년부에서 했다 그러면 요번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초동부 아이들이 담당 목사님하고 또 교인들과 함께 이제 하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강남에 저런 곳이 있어요. 저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쓰레기처럼 쌓여 있는 이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한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은 이제 절기별로 한 번씩 박스를 구입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요거보다 조금 작은 박스로 성탄절에 사용할 수 있는 박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한번 우리 하늘문교회가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의 교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서울역하고 출발했던 것처럼 지금 저렇게 그 뇌병변 장애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반찬 나눔을 지금 거의 지금 9년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NCMN에는 단일 사역으로 찾아가는 OK팀이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OK팀은 일반 저희 OK 운동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들의 목적은 마지막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잘 살아왔든 잘못 살아왔든 이분들의 마지막은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그 찾아가는 OK팀의 액팅 간사님과 또 함께하는 팀 간사님들이 때로는 일주일에 2번, 3번도 찾아가서 이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필요하다면 청소도 해드리면서 또 글을 쓰고 싶어하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지금 저 앞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글을 좀 쓰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글도 같이 써드리고 하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이분이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찾아가서 저희 뉴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찾아가는 OK팀과 함께 가서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은 이제 몸이 불편하고 이래서 교회는 지금 나가고 있진 않지만 찾아가는 OK팀이 계속 지금 방문하면서 이제 그쪽 이제 주변에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찾아가는 OK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들은 하늘문교회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 찾아가는 OK팀의 액팅 간사님이 저희 교회에 50부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팀들도 대부분 지금 현재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히어로들입니다. 우리 아까 식사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좀 보였는데 이 학생들은 두 형제가 형은 대학생이고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 엄마하고 아빠는 성남 모란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하는 노숙인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이 큰 형이 이제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둘이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자기들이 용돈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태평동에 이 아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태평동의 어르신들을 직접 자기들이 반찬도 만들고 반찬이 안 될 땐 과일을 담아서라도 그 근처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석수동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안양 석수동입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2018년도까지 650인분 식사를 해서 섬기다가 2018년도에 제가 다른 직임을 이제 맡으면서
서울역은 다른 분에게 세우고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 OK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현장에 갈증이 있습니다. 왜? 맛을 아는 자는 현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거든요. 기도를 누가 하나요? 우리가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여러분 3장 이상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하루 10장을 읽으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0장 읽으면 30분 정도 읽거든요. 우리가 24시간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단 1시간도 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근력으로 살아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은 성경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읽거든요. 오늘 저는 서울역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현장에 갈급함이 있어요.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날은 집에 있는 걸 들고 나가요. 그래서 폐유지 줍는 어른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한 물도 사서 드리고 두유라도 하나 사서 드리고 또 때로는 들어온 물품들을 나누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동생한테 질병이 찾아왔어요. 어린이 교사 10년 정도 했던 동생이 눈꺼풀이 주저앉는 난치성 질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껌뻑껌뻑 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일이 정말 쉬운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막아버리면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암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눈이 저절로 감겨버려요. 쌍꺼풀 되지 않아요. 그거로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병원, 신촌세브란스, 한의원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 동생이 점점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도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눈이 지금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은 볼 수 있는데 눈꺼풀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을 까 뒤집어야 잠깐 움직이는 그런 질병을 얻게 됐어요. 답은 보톡스밖에 없대요. 보톡스를 여기에 한 20방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영등포에 안과에 가보니 그렇게 맞고 나면 얼굴이요 다운증후군 얼굴이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또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동생 열심히 살긴 했어요. 근데 성경 잘 안 읽었거든요. 기도 생활 안 했거든요. 예배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예배만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던 동생을 제가 붙들고 할 수 있었던 일은 이 OK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몸이 다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의 제정 2에 김미진 간사님 쓰신 왕의 제정 2에 제 간증이 나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걸어다니는 송장이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아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을 누비면서 이 OK를 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서울역 현장에서 저를 치유하셨거든요. 단 한 번도 재발되지 않았어요. 제가 걸렸던 질병들로부터 재발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암 선고를 받았어. 병원에서 난치병이야, 불치병이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딴 데 찾아가지 마세요. 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생에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아 언니가 석수동에서 우리 집에서 음식 만들어서 어르신들 반찬 나눔 할 건데 같이 할래? 그랬더니 1초도 안 쉬고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은 안산에 살아요. 우리 집에 오려면 버스 타고 1시간을 걸려서 와야 해요. 그런데 그 눈이 안 떠지는 아이한테 버스 타고 오라고 했어요. 왜? 이 아이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제가 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눈을 정말로 자기 손으로 까 뒤집으면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내 눈 깜빡깜빡 하면서 뜨면서 읽을 때 읽으세요. 이 동생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정말로 딱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몇 장씩? 제가 16장씩 읽으라 했거든요. 잠언 1장, 시편 5편씩, 그리고 매일 10장씩.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잠언과 시편은 12도, 1년에 12도 목숨 걸고 해라.
하나님 앞에 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이 동생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고요? 눈을 뒤집고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성경을 읽을 때 열심히 읽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언제 나의 건강에 이상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아프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여러 통로들은 있어요. 저도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동생과 함께 석수동에서 7가정 어르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도왔니? 너 나를 빚쟁이로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시편 41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난한 자를 도왔니? 근데 네가 병상에 있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언제마다? 병상에 있을 때마다. 저는 경험자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저를 통해서 또 이루셨어요. 그 동생이 저와 이제 구제사역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 이 동생이 한의원을 어디서 소개를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30회 치료하는데 540만 원을 달래요.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능성이 있다는데? 눈이 떠진다는데? 어떻게든 가겠죠.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하고 올게요 하고 일단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거기가 천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서 사셔야 돼요. 이제 내 음성,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OK 운동은 단순하게 구제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인데 이 OK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 밤에 딸아 540만 원을 결제하러 가면서 나한테 한 번도 묻지 않니? 그것을 네 동생한테 그대로 얘기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저한테 제가 기도처로 다니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언니 하루만 데리고 가면 안 돼? 제가 그 동생 기도원 다니던 동생 아니거든요. 기도 모르던 동생이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에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울더라고요. 보통 기도원 집회가 11시 시작하면 1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계속 울더라고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 치료하셨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 만지셨구나. 제가 OK 운동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긴 시간 동안을 여러분에게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론을 전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 속에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 동생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동생을 만지셨구나.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고백했어요. 언니 나 조금 더 기도할래.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무슨 마지막? 한의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이 감기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서서히 눈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이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3개월 돼가요. 어린이집 출근한 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자 하나님. OK 운동은 뭐냐? 치료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다. 재정 하나님이 부어주시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치료자 하나님이셨어요. 약속의 하나님, 네가 가난한 자를 도왔니?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있던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 OK를 통해. OK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NCM에는
전국에 이렇게 OK 운동을 하고 있지만 또 개별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개인별로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동생하고 둘이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교회적으로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LCMN의 또 하나는 큰 사역이 뭐냐? 사랑나는 버스 사역입니다. 이것은 본부와 지부와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왕의 기업들과 함께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저희가 파주에 한번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왔던 우리 파주팀의 여기 우리 한삼동 간사님께서도 그쪽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랑나는 버스 스타트가 파주였어요. 기억하시죠, 간사님? 네, 어려운 어르신들 집안 한 채를 다 들어서 엎어서 바깥으로 꺼냈다가 정리해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이 OK에 헌신된 간사들이 해요. 저희는 NCMN에는 직원이 없어요. 다 자비랑 사역자들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사랑하는 버스가 어디로 갑니다 하면 신청해요. 다 자기 잡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때 한 번씩 다 방문을 해서 이런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2020년도였나? 경기 이천과 전남 구례에 굉장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엄청난 수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국내의 10개 지부가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한 팀은 경기 이천, 한 팀은 전남 구례에 가서 지금 저 논 보이시죠? 이천은 쌀이 유명해요. 근데 강둑이 무너져서 강물이 그 동네 자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쓰레기 다 수거해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하고 펀딩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동네에는 제습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습기를 저희가 펀딩을 일으켜서 지원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사랑나는 버스 사역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OK 사역을 그러면 오늘 출발. OK 사역의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OK 사역은 어떤 기반을 가지고 사역을 하냐? 경건훈련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33 훈련을 하자. OK 운동은 단순한 구제사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OK 구제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4장 성경 읽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매일 이런 폼을 가지고 저희는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OK 사역은 단순하게 구제 봉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기반을 말씀에 두고 있고 이 OK 운동을 명령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에 매일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하늘문 교회에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성경 오늘 읽을 분량 16장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출발해서 교회에 가서 또 기도하고 출발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들의 기반을 오직 말씀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루 3장 내가 읽기 시작했다면 내가 이제 좀 근력이 생겼다면 5장 또 5장에서 또 조금 더 읽을 수 있어. 그러면 6장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적어도 여러분 나이만큼은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심장을 뛰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작동돼서 일을 하려면 말씀이 기반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NCMN의 모든 사역을 하는 팀들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예배 중심, 말씀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모이면 예배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이는 그곳에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을 나누고 하루 종일 묵상한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늘문 교회가 OK 구제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땅밟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누구를 섬길까? OK 대상자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땅밟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문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문교회가 이곳에 어떻게 자랑이 소문이 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 이 주변 반경 5km는 하늘문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섬길 사람들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몇 명을 섬길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K 사역은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 OK 팀장님을 한 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전교인이 함께 모두가 하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맡은 영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누군가 한 분의 리더를 세워놓고 그분을 중심으로 이 사역들이 출발하면 힘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하늘문 교회의 대상자를 찾았어요. 대부분이 많은 경우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파주 쪽은 또 다문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몇 사람을 섬길 것인가, 몇 가정을 섬길 것인가를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섬김의 유형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반찬으로 섬길 거냐, 생필품으로 섬길 거냐, 재능기부로 섬길 거냐. 재능기부라 하면 예를 들면 집에 갔는데 예를 들어 이 가운데 전기를 만질 줄 아는 분들이 있다면 독거 어르신 가정에 전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기를 만져드릴 수 있고, 또 LED 이제 등들이 나가 있을 때 등으로 섬길 수 있고, 미용 사역을 하는 분들은 미용으로 재능으로 섬길 수 있고, 다양한 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늘문교회는 주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찬 나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운더리를 정하고 예산안을 짜야 합니다. 예산안을 어디서 짜냐? 그 중심부 OK 구제사역 팀을 구성한 그 팀이 먼저 우리가 섬길 그 몇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섬길 사람, 예를 들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이것이 나중에 일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땅밟기를 하고 대상을 찾고 몇 명을 섬길 것인가, 우리 바운더리, 하늘문교회가 섬길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인원을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찬으로 할 건가 생필품으로 할 건가 이것들을 정한 뒤에 이제 예산안을, 믿음의 예산안을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예산안을 세울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막 복잡한데 뭐냐면, 예를 들면 반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반찬을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섬기게 되면 한 달 동안 예산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안을 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문교회가 10명을 반찬 나눔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됐다면, 저희 가정이 저와 동생이 7명의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 동생하고 예산안을 짠 것이 약 10만 원 정도 예산안을 짭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 중에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는 이 석수동 팀에 3만 원을 저는 매달 지금 심고 있거든요. 그러고 동생이 한 달에 4만 원씩을 심어요. 그러면 7만 원이 이제 예산안에 채워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3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내가 내 생활비에서 더 쪼개서 내는 것이 아니라 7만 원이라는 우리가 심었으면 예산안은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7만 원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하늘문교회에 NCMN에서 진행하고 있는 왕의 재정학교에 이곳에서 좀 참여하시면 믿음의 예산안이 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의 예산안을 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나의 이 석수동 팀에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최선의 일을 다해서 심은 것은 7만 원입니다.
하나님 나머지 3만 원은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반드시 채워주세요. 반드시. 왜냐하면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서울역 노숙인 사역이 스타트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쉬지 않았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노숙인들 밥 주는 부분들의 그 무료급식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서울역을 섬기고 있던, 같이 도와주셨던, 쪽방촌에 살고 있던 그 이제 저희가 그 반장님들이라 그래요. 서울역에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거든요. 그분들이 전화 왔어요. 팀장님들한테. 전국에 이런 전화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팀장님, 빨간 조끼는 안 쉴 거지? 우리 꼭 밥 줄 거지? 우리 밥 주는 데가 다 문 닫았어.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코로나가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런데 주먹밥이라도 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할 때 정부에서도 그랬고 다 멈추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누가 먹여요? 누가 먹였냐면 여러분 빨간 조끼들은 매주 나갔어요. 주먹밥 해서 던져놓고 왔어요. 그 반장님들이 나눠주셨어요. 저희 팀들이 가서 가운데 몇 개 팀으로 해주면 그 아저씨들이 갖다가 놔주셔서 하나씩 두 개씩 가져가서 드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서울역도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2018년도에 65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한 10명의 간사들이. 여러분 65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한 달에 약 850만 원 정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아둘람 속에 있는 간사들 주머니에서 나와요. 아둘람 어딘 줄 아시죠? 아둘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될 때 어떤 사람들이 왔었어요? 환난 당한 자들. 그들이 누구였냐면 노숙인 사역하러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래도 한 30명 이상 되는 간사님들이 함께 섬겼어요. 그런데 30명의 간사들이 850만 원 못 채우거든요. 저희는 기도하고 최선의 일로 섬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김치 공장을 털어서 김치를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육점을 털어서 정육점에 고기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갑자기 어디서 콩나물이 몇 박스가 날라와요. 또 어느 닭을 파는 업체에서 닭이 너무 많이 와요. 계란이 몇천 판이 와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기름 붓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역 가운데만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을 바꾸셔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과 상의하시고 반드시 이 왕의 재정학교 주인 바꾸기 운동에 여러분들이 함께 재정학교에 참석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지금까지 사셨지만 완전히 주인 바뀌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저희가 살아내고 있거든요. 오늘 OK 운동은 단순한 구제, 봉사가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늘문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집에 치약이 몇 개 있는지, 우리 집에 비누가 몇 개 있는지, 쌓여있는 수건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 흘려보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을 몰랐었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이제 들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가난한 자에게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피라고 하신 주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응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실 거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볼 것입니다. 저희 자녀 딸 하나 있거든요. 그 딸이 저와 함께 10년 전부터 이 NCMN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은 NCMN의 예배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제가 많지 않은데 12월 초에 손주를 봅니다. 사위와 함께 지금 뉴비전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있거든요. 오늘 제 안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박국 2장 14절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 저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방향성을 따라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 OK 운동 출발해 보십시오. 오늘 이 물품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여기에 와 계시는 우리 간사님들, 이 간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OK 운동 이제 출발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점심 드시고 이 시간 도대체 OK 운동이 뭐야? 저 빨간 옷 입은 간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너무나 맛있게 점심을 먹고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또 다른 신장을 여러분에게 이식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이제는 숨쉬기 위해서 뛰는 심장은 떼어버리십시오. 이미 그 심장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뛰는 심장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심장을 뛰게 했던 이 OK 운동, 여러분 안에 제 심장을 뛰게 했던 이 OK 운동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것들이 뛰기 시작해서 오늘 이 하늘문 교회에 놀라운 확장, 놀라운 배가가 이 파주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그것들을 저는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문 교회 성도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 교회는 하늘문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간사가 이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한 OK,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OK 운동 현장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늘문 교회에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명하신 이 OK 운동을 아버지 안에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심장을 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늘문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심장이 뛰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명령인 이 OK 운동이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하나님 이 지역 교회에 확산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파주 땅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넘어 또 해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함께 아버지 이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우신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도울 대상인 노숙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독거노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 보호종료 아동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다문화 어려운 가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하늘문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그분들을 섬기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빚을 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부터 흘려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이 일을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복된 교회로 이끄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